그만큼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일, 그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요한 것일수록 사탄은 혼란시켜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며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았다 치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과 모든 관심을 더 기울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혼돈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송두리째 복음을 잃어버린 채 수백 년의 세월을 지냈지만 그때 교회는 정치적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권력과 부우, 영광을 다 교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거 다 가졌고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복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 빛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이런저런 신앙생활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즘 성도님들, 젊은 분들 만나면요,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뜨고 있는 어떤 목사님 설교, 영상 막 수십만 명이 거기에 클릭하고 인기가 많은데 그거 바른 겁니까? 그거 드려도 됩니까? 다 들으면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도들에게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김성수 목사의 복음, 얼마나 한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클릭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분 돌아가셨는데도요, 담임 목사님 안 모시고 그분 설교를 주일마다 들으면서 계속해서 모이는 교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변성우 목사의 복음,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능력, 은사,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전하는 그의 복음에 빠져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단 신천지가 성도들을, 기존 교회 성도들을 자기들에게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열고 있는 방이 뭔지 아세요? 복음방입니다. 복음방. 가장 복음을 떠난 그 집단에서 성도들을 향해 도전하는 게 복음방입니다. 와서 복음을 제대로 배워보라. 그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배워보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는 복음방에 그 복음 두자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갈라디아서를 열면서 말씀했습니다. 나나 다른 사람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진정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다른 복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해진 이 시대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러면 바른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를
얘는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 아니라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진정한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 이전과 이후 가르는 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습니다.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복음을 경험했는가? 복음 위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했던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디서부터 복음을 받았는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통해서 증명해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여기에서 받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데 여기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7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배웠다고 하는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이 복음, 이런 것 아니고 이런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도 이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 목사님이 있고 책 읽으면서 은혜 받는 목사님이 있고요, 또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신앙 체계가 형성되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처음 은혜를 어디서 받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처음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내 신앙 체계와 세계관의 기초로 딱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런저런 집회 참여해도요, 제가 딱 경험하는 바는요, 처음 딱 깔려있는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많은 걸 배우고 듣는 가지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들을 때 이거하고 내가 받은 은혜하고 비슷하면 아멘이고 그거하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받아들여요. 전혀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은 완전한 복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지. 진짜 복음을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건 사람에게 배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온갖 세상적인 지식 이것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나름대로 신학을 만들고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성경적인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이 다르면 다를수록 수많은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횡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그 복음들 보면 대부분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나는 이 복음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복음 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웃음소리가 있죠.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밖에 없는데 오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5번째 복음이 있다. 그게 무슨 복음이요?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 내가 지어낸 복음. 그런데 내가 지어낸 그거를 내 혼자 믿는 수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혼자 지옥 가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만들어가지고 따라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복음에 서 있지 못하면 그 설교를 주일마다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른 복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다가 함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하면서 흔들어댔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공격을 받을 뿐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 일을 거짓 선지자들이나 마귀가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갈라놓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초대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이 갈라디아서 서론을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 사도 바울이 쓴다.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말이 굉장히 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데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을 특별히 붙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복음을 여기서 받은 거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사도된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진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이 모든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이 늘 똑같은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자기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도됐다라고 하는 것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지요. 왜? 다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다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그것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니까 사도다 그러면 다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다음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 사람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가룟 유다 대신 12명의 수를 채울 그 사도를 보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격을 어떻게 내세웁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게 하자. 조건이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도들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때 다른 복음을 전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만 가지고는 구원 못 얻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율법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믿었던 성도들이 송두리째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들이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할례 받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넘어갔을까요? 바로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추천서를 써준 적이 없다. 보낸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사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어낸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고린도전서를 전후서를 보면 그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바울의 사도됨을 흔들면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안 됐다면 그가 전하는 말도 당연히 자기가 한 말이에요. 사람에게 배운 말이든지 자기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복음에 너무 쉽게 따라가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보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사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는 추천서가 없다라고 하는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됨의 추천은 뭐냐?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여러분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보낸 편지고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가짜 복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만들지 못합니다. 흉내는 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워가지고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꾸미게 할 수 있어요. 바깥은 멋들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감사와 평안이 그 속에 없어요. 모든 이단대에 속한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종교에 살아가는 사람들 더 열심히 섬기고 더 거룩하고 의롭게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기 안에 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바꾸고 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건 흉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진정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빛의 자녀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겁니다.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가르침 받고 전달받거나 배운 것 아닙니다. 그 증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받았는지 제가 내 삶에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거 아니다. 바울이라고 한 나 인간이 절대로 이 복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부터 14절에 자기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와 똑같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과 같은 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가져와서 할례 받으라 율법 지키라고 하는 그들보다 바울 자신은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만나기 전에는 더 열심히 거기에 헌신한 사람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이상한 복음 따르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복음 만나기 전에 내가 믿었던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박해하지 않지만 나는 교회를 박해까지 하면서 그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다면 이런 상태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의 교육을 받고 랍비로 인정받던 내가 만약 복음을 만들었다면 어떤 복음이 만들어졌겠습니까? 바로 저 다른 복음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그것을 내가 말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내가 저 율법주의자들이 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복음입니다. 나의 선생 가말리엘이 나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이 전승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배워서 그 말씀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 만난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았느냐? 그들에게서 배웠느냐?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냐?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같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가면서 인정을 받고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1장에서는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배워가지고 전달받아가지고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였어요. 바울 봐라, 그 사도들과 별로 좋은 관계 속에 있지 않다. 그죠? 예루살렘 공의가 모였을 때도 사도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바울을 사실 불러다가 신문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의 관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해가지고 무슨 추천서를 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바울은 저 예수님이 전한 사도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함께 있지도 않고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고 사도들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 아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는데 나한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말리엘한테 배우듯이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보냄받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사람에게 받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면서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혈육과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들과도 전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나 거기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표인 게바, 베드로 그때 만났습니다. 15일 동안 머물렀을 뿐입니다.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에게서 배우고 사도들에게서 전달받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15일 예루살렘에서 잠시 머물다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들과 공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배운 거 아니다. 그들로부터 지식적으로 훈련받아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미 살펴보았죠?
4절에 나타난 내용,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외에 다른 것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나에게도 계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계시 의존적인 사고가 여기 나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을 내 머리 짜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교회를 잘 섬기는 법, 죄 안 지는 법,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법, 우리 머리 쓴다고 나올 줄 아세요? 밤새도록 끙끙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떠나고 바르게 살아볼까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수십 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풀리던, 고민했는데 안 풀리던 그냥 그 순간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열려지게 되어질 때, 성령이 비춰주시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냥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봐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드러내 주시는데, 그 순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자존심이 뭐고 다 무너지는, 체면이고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을 때 악소리 나면서 통곡하고 구르고 주님 앞에 그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 그 십자가밖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거, 나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앞에 오셨구나, 내 안에 지금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았어. 그 말씀이 나에게 열려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에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다른 어떤 병 고치는 표적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보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표적보다, 산이 옮겨지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사람을 통해서는 배울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된 일이 아니라, 성경만 읽고 공부해가지고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리석고 무지해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말씀 앞에 나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깜깜하던 게 밝아지는 것이, 닫혀지던 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독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 이미 객관적으로 신 이 계시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머리만 큽니다. 거짓이 가지고 남만 판단합니다. 남만 정죄하는 자리에 갑니다.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생수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보화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건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생각했던 율법주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내가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라고 나를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알고 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왜 택하셨나 보니까 이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에는 제일 못 미치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바울을 시켜 전하면 모든 사람이 저 바울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다. 바울이 저렇게 바뀐 거 보니까 저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바울을 만나셨기 때문에 저 바울이 저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가장 사람으로서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능성을 거기에 자꾸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내 의가, 내 잘하는 것이 복음을 더 빛나게 만들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우리 지금 뭔가 가치 있고 잘하는 이걸 가지고 복음을 더 빛나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야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음만이 이렇게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고 이렇게 사는 게 기적입니다. 저 사람에게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저 사람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할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복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런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의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있지도 않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으로 예정하셨다는 것. 바울만 예정하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참 거듭난 이 자리에 서는 것 우리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전도해 준 사람 때문에 된 거 아니고, 설교해 준 사람 때문에 된 거 아니고, 그걸 들은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미 나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정의 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15절,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 아니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나 같은 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될 수 없다는 걸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 맞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남들보다 가장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은혜가 많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로 부르실 때도 나를 불러주셨다. 그 부름받을 때가 내가 뭐 할 때냐? 기도할 때가 아니다. 말씀 읽으며 고민할 때가 아니라 핍박하는 그 길,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그 자리, 회방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인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조건 없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그건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모든 조건이 안 갖춰졌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좀 준비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자랑해요. 와, 너 어떤 그런 은혜 받았냐? 너도 금식해봐. 너도 100일 기도해봐. 뭐 너도 새벽 기도해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받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죠. 공로지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로 그를 부르신 걸 통해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국구원 역사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 그리고 아들을 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복음은 지금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 변화될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역사하세요. 말을 잘하면서 전하느냐, 한마디만 더듬더듬거리면서 하느냐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역사에서 그 믿음의 놀라운 열매들,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을 그 복음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셨어.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만난 다음부터 자기 공로와 의를 드러내던 존재였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생각했던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뜻만 이루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며 그리스도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죄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 종된 자리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만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던 사람의 눈치 보는 자리에서 오직 나는 비천해지고 나는 다 잃어버리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복음으로 만족한다. 그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책하십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복음,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냐? 아니면 종교 생활하면서 훈련받고 사람들한테 배운 거냐? 받은 거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내가 복음이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고 조금, 여러분 군대에 갔다가 3년 와도 사람이 바뀌어요. 그 수준 이상 안 돼요. 그런데 군대 생활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군복 입고 있을 때는 군인 노릇하는데 군복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그냥 민간인으로 사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내 자신, 사람을 위해서 살던 건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보십시오. 비포와 애프터를 보십시오. 이게 어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복음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복음 앞에 내 자신이 부닥쳐서 깨지고 그 복음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죽이고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거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찾아오면 그거 끊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 선한 일들이 복음 안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만을 영화롭게 하고 이 복음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또 바울처럼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